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한때는 잘 나가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지만 그의 인기가 사울 왕보다 훨씬 더 높아서 결국은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을 샀고 도망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준다는 그 핑계로 그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이런 사울 왕의 행동은 상식과 윤리를 벗어난 행동이며 거의 미친 짓이며 집착적인 병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 하나도 없이 억울하게 그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다니던 중에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에게 모여든 사람이 400명 가량이었다고 사무엘상 22장 2절은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모인 사람들이 죄다 환난당하고 마음의 원통함이 있고 빚진 자들이라면 이들의 우두머리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더 포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정말 이들의 우두머리는 마음이 넓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너그럽다라는 이 말의 뜻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이나 그 마음이 넓어서 감싸 받아들이는 성질이 있다가 너그럽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억울한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너그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너그러운 넓은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을 잡아 미친 이 사울 왕을 자기가 숨어 있는 굴에 마침 용변을 보러 들어오지요.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이때 그가 보인 태도를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에 같이 따른 그 400명의 용사들은 이때가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이건 100% 죽일 수 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절호의 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사무엘상 24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마음과 말과 태도는 믿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개인의 원한과 억울함을 뛰어넘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절호의 찬스가 사무엘상 26장에 나옵니다. 자기 창을 머리에다 꽂아놓고 잠이 든 사울 왕에게 다윗이 몰래 간 거죠. 거기도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 사울을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창과 물통만 갖고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같으면 막상 믿음이 있어도 막상 얼굴 보면 우고 올라오겠죠.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죽이고 회개하는 길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 알아요. 말씀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쫓아오지 않아서 실수한 경험들 다 있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아도
욱 하고 그냥 올라오고 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너그러움이 없어서 이럴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무엘상 25장에 가보면 자신과 자신의 군대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베풀었던 호의를 경멸한 아주 미련한 나발을 대할 때 또 한 번 그의 너그러운 마음이 나옵니다. 다윗이요 모든 군사들 앞에서 사무엘상 25장 22절 보면 나발의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모든 사람 앞에서 호언장담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칼차라 그러고 죽이러 가는데 나발의 부인을 아비가일을 만나죠. 그리고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꿉니다. 오히려 사무엘상 25장 33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비가일을 오히려 칭찬하고 그런 마음의 여유와 너그러움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아무리 자기가 뱉은 얘기가 있어도 잘못된 걸 시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너그러운 다윗이요 어느 날 변합니다. 참 감사하죠. 안 변하면 참 시기 날 텐데 변해요. 아마도 이 기나긴 도피 생활 때문인지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사가 다 싫어지는 거죠. 우리가 슬럼프라고도 하죠.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잘 버티며 살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도망다니며 살기가 싫고 어느 날부터 그게 두렵고 지겹고 피곤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믿음으로 잘 살아도 어느 날 다 때려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막 두려움이 내려올 때 있죠. 이래서 다윗이 변하는 것이 사무엘상 27장부터 나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합니다. 어느 날 혼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러다가는 언제 잡힐 것 같아요. 저렇게 왕이 온 군사를 동원해 갖고 자기 찾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언젠간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이제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원수되었던 자기와 옛날에 싸웠던 그 원수되었던 블레셋 땅으로 차라리 망명을 하자. 이래주기나 저래주구나. 차라리 망명을 하자. 그러면 사울이 거긴 못 쫓아올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즉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때 다윗을 추종하는 군사가 600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600명이었으면 가족이 4인 가족만 치더라도 다윗만 해더라도 부인이 둘씩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4인 가족만 치더라도 한 2,000명 이상은 되는 대규모 집단입니다. 그 엄청난 숫자를 이끌고 블레셋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환심을 사갖고 시글락이라는 지방을 얻어서 거기에 자기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제2의 고향을 만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다윗의 행동이요 늘상 하는 다윗의 행동과는 상당히 다른 패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채셔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은 어디 움직이거나 자신의 무리와 가족들이 움직이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원래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과거에 다윗과 그 무리들이 모압 왕과 함께 있을 때 다윗이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이런 고백을 왕에게 해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여기 있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까지 안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3장 2절에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뭘 할 때 물어요. 그걸 하나님 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다윗의 원래의 패턴이었습니다. 거처를 옮기거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에 와서는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큰 무리를 이끌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거기서 다윗은 이전에 자기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사무엘상 27장 8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한 행동이 이렇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근데 여러분, 이거를 좀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 의미가 더 부각이 확실히 됩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술족과 기르스족과 아말렉족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털곤 하였다. 털었다 그래요. 표준 세 번역도 이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함께 뭘 한 겁니까? 강도질한 거예요. 원래 다윗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다른 데를 공격하거나 노략을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노략질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27장에 가서는 이렇게 털곤 하였다, 침략하였다, 노략하였다 라고 그 강도질을 습관적으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스 왕도 다윗이 하도 그러는 거 잘 아니까 사무엘상 27장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누구를 털었냐? 오늘은 누구 털었어? 다윗이 털면 항상 아기스 왕에게도 갖다 바쳤겠죠. 아기스 왕이 오늘 누구 털었어? 물어요. 그때 다윗이요, 사실은 다른 족속을 털었는데 나는 유다 족속 털었다고 거짓말도 합니다. 여러분, 털기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경을 보게 되면 잔인하게 모든 남녀를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군대의 이러한 행동은 정상적이거나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변한 거예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 당시 믿음 없이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원래 너그러웠던 마음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잔인해져 갖고 아기스 왕에게 신임을 받는데 모든 집중을 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데 집중한 것입니다. 다윗이 변했어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28장으로 가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사를 모읍니다. 이때 이 다윗을 신뢰하는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28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윗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군대에 합류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 신뢰하니까 우리 같이 가서 이스라엘 치자. 그런데 다윗이 오케이 막 기꺼이 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군사 600명을 다 데리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그 동맹군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9장에 가면 전쟁하러 모인 다른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난리가 나요. 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장수가 어떻게 블레셋을 무찔렀던 그 장수가 어떻게 이제는 우리와 같은 동맹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쟤 저러다 뒤통친다. 절대 쟤랑 못 간다 라고 장수들이 아무리 아기스 왕이 설득해도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 아기스 왕은 다윗 돌려보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통보해요, 다윗에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0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사흘 만에 전쟁하러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자기 고향, 자기네가 사는 제2의 고향인 시글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네 없는 동안. 연합군으로 가 있는 동안 과거에 자기들이 털었던, 노략질을 했던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온 거예요. 와서는 전부 다 노략하고 불살라버리고 모든 여인과 가족들을 다,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불타버리고. 이 상황을 보자 이 다윗과 모든 600명의 군사들이요, 아주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집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군사들이요, 울 기력이 없을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책임을, 이 모든 원망을 지도자인 다윗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기들을 그나마 받아주고 이때까지 동고동락하고 지켜준 자신들의 우두머리, 두목이고 자신들의 장수인 다윗을 이 600명이 돌로 칠 생각까지 해요. 그 정도로 충격받은 거죠. 예의고 나발이고 의리고 나발이고 그냥 분노만 가득 찬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 변질한 다윗이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0장 6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 게,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답지 못한 상황이에요. 변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7장부터 그는 변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던 그 다윗이 더 이상 아닙니다. 분별력 흐려졌고 폭력적이 되고 약탈을 일삼고 거짓말을 하며 잔인하게 변했어요. 어쩌면 이 상황은 그러한 다윗의 변절 때문에 생긴 위기의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이상한 말을 해요. 거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런 문맥에서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해가 돼요? 아니, 돌에 맞아 죽게 된 다윗이 지 살라고 하나님 부른 건 뭐 이해돼요. 뭐 우리도 죽을 때 부르니까, 힘들 때 부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때에 이런 다윗을 만나서 그가 힘을 입고 용기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자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이 그래야죠. 이제 왔냐, 거 봐라, 넌 돌 맞아도 싸, 무릎 꿇어, 회개부터 해야지. 어디 그냥 냉큼 힘들다고 다 냉큼 달려오냐, 다 잊어버리고 그 짓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도대체 다윗이 이때 만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랬을까? 저는 그 하나님을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그건 다윗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부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지 멋대로 사는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서 위기를 맞아서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돌에 맞아야 죽어야 하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는가, 그걸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잡혀간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그게 사무엘상 30장 8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즉시로 쫓아가라. 잡을 수 있어. 쫓아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식이라면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죠. 무릎 꿇어야지. 네가 한 짓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도 없어요. 회개하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어쩌면 다윗보다 더 급한 마음으로 야 쫓아가. 쫓아가면 찾을 수 있어. 마치 하나님 가족처럼.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급한 요구부터 들어주시면서 풀어나가시는 그 모습, 그 하나님의 여유, 그게 너그러우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이때 만난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 다윗이 어떻게 변하느냐, 부하들에게 너그러워집니다. 여러분,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 묻고 난 후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미친 듯이 추격합니다. 근데 추격하다 보니까 이 600명 중에 200명이 뒤쳐져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200명을 쉬게 해요. 니네 여기 있으라고. 그 4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족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쳐도 가야죠. 근데 그 군대의 지도자라면 야, 니는 네 가족 생각해. 여기서 앉으면 어떡해? 그리고 막 여러분 이제 군대에서 훈련 같은 거 하다 보면 지도자가 이 막 지친 애들 막 옆에 가서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화이팅 하라고 난리치고 야 뭐 누구를 생각하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끝까지 데려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더 그들을 몰아치지 않고 쉬게 합니다. 여러분, 빨리 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포로된 가족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자기 전투력의 3분의 1을 포기하는 게 지도자에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나중에 아말렉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가족들을 찾고 더 배의 전리품을 챙긴 후에 뒤처져서 못 쫓아간 200명에게 나가서 싸운 사람과 똑같은 전리품을 챙겨줬대요. 굉장한 거죠. 아니, 싸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중에 성경에 보면 그중에 불량한 사람들 몇 사람은 그걸 반대했다 그래요. 그냥 가족만 돌려주라고, 쟤는 처진 애들인데 뭐하라고 전리품을 나눠주냐고. 근데요, 다윗이 안 그렇게 합니다. 똑같이 나눠주라고. 여러분, 이게 다윗의 너그러움이 회복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 다윗이 이웃에게 너그러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는 이웃에게 너그러워져요. 사무엘상 27장 이후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인정받고 자신들과 아기스 왕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죽이고 약탈했어요. 그러고 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과 이웃에게 너그러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딜 보면 되냐면 성경을 보면 다윗이 급히 가족을 찾으러 쫓아가는 길에 들에서 병들어서 버려진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살립니다. 그게 사무엘상 30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라고 나옵니다.
일단 살려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게 자기네 집 태운 그놈이에요. 그놈 중에 하나예요. 애굽의 그 병사 중에 하나란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병사를 지금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빨리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병사까지 챙긴다는 거, 이것은 다윗에게 너그러움이 회복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용해서 그 군대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가서 다 쳐서 없애고 가족들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엄청난 전리품을 또 누구에게 보내요? 자기들만 갖지 않고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완전 희년 정신이죠. 자기들만 갖지 않고 다른 장로들에게도 그 전리품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약탈질을 하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도망다니던 다윗은 어느 날 침륜에 빠져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결정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가서 오로지 자신들을 위하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환심과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략질하고 거짓말하고 잔인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도 늘었고 자기 동족을 치러가는 블레셋 동맹군으로 아기스 왕의 초청을 받을 만큼 아기스의 그 신임도 받았습니다. 원수되었던 국가의 망명에서 이 정도 위치됐다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거죠. 재산도 늘고 인정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가는 동맹군으로 갔다가 블레셋 장수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 계획이 다 무산이 되고 자신들의 집이 있는 시글락으로 오게 되죠. 근데 와서 보니 모든 게 불타버렸고 모든 거 다 빼앗기고 가족까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받은 충격으로 자신을 그렇게 따랐던 병사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너그러우신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서 다시 자기의 가족을 되찾으러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23절에 보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정말 자기의 깨달은 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치러 온 이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엄청난 노획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그 죄 중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중에서, 큰 위기와 슬픔 중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부하들과 이웃에게 너그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간 자나 못 나간 자들에게도 똑같이 노획물을 나누고 자신의 동족에게도 기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각박한 시대입니다. 그죠?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고 철저히 계산하는 시대예요. 개인이든 나라든 철저히 자신들만 생각합니다. 너그러움 없어요. 철저히 정치적인 계산을 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 봐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죄 중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선대하시는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정죄하고 윽박지르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공감하고 같이 울고 웃어주시는 친절하시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용기와 힘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 너그러움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너그러워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뜻 푸른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교회입니다. 이걸 사명으로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마음이 뭘까? 저는 너그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에게 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터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열방에서도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인 닮기만 하면, 그 주인 닮기만 하면 너그러워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면 우리도 너그러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 다윗처럼 엇나가는 분들 계세요? 우리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좀 엇나가는 분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너그러우신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용기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좀 닮아가고 싶다고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